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일어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충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의 과정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충성의 씻음과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의 씻음,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물 세례가 이 더러움을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 허물 많고 악하고 불순종했던 아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자비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정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례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이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으면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의 씻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신데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의 과정인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래서 생각이 착해지도록 정직해지도록 언어가 착해지도록 의로워지도록 행동이 의를 말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능있게 하셔서 그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과정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이 교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한 두세 번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의 과정이다. 완성은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왕노릇할 때 그때 완성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좀 다른 용어를 써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만 구원의 완전한 즐거움은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연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만, 일단 처음부터 완성됐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고, 또 마지막에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의미라고 봐도 돼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구절이, 구원의 완전한 즐거움은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연된다. 지금도 구원받아서 즐거울 수도 있어요. 맛보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진짜 구원은 완전한 즐거움인데 그거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칼빈 이야기하면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 언제 싸움이 끝나요? 죽어 천국 갈 때? 혹은 나중에 주님께 재림에 오셨을 때. 마지막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할 때에. 그때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때까지 칼빈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전한 즐거움. 구원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 완전한 즐거움은 그때까지 우리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는 지연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즐거움은 나중에 맛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받은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같이 포함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또 다르게 오늘 말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못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머리로 접붙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에, 전체 교회에,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있는데 그건 죄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실실하면 안 돼요. 경고를 받고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놔두세요. 우리가 경고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조금 나아졌다고, 조금 더 정직해졌다고, 조금 착해졌다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막 끌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판단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있는데,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걸 놓치면, 말씀을 좀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목사고 신학자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아는, 내가 갖는 관점으로, 신학으로 세상을 판단하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저게 틀렸다. 옛날 같으면 왕이 잘못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틀렸다. 아, 대통령이 틀렸죠. 그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시켰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잘못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대통령이 잘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잘못하는 게 맞지. 그러면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대통령이 비상령 개혁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한 적은 아직은 없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은, 이 로마 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시대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그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하는 시대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인데 지금 이 바울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같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곧 순교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세상의 법에 지금 세상의 왕이, 로마 왕이 지금 황제가 이 지금 바울의 몸을 자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적하거나 당신이 틀렸다, 왜 나의 운탕화를 풀어주지 않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요. 자기도 복종할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전부 다 권력이 아부하란 말이냐? 아부하란 말이 아니고 권력이 아부하란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우리처럼 우리가 이 나약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못 판단했을 때, 아니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데 왜 교회를 핍박해? 왜 목회자를 핍박해?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거 지금 정부가 잘못했구나, 이거 정말 타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들이 그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옳으냐 이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공의를 내치는 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이제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넘멸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적하고 싶은 거죠. 이거 우리가 당할 수가 있냐? 우리가 당해야 되냐?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뭉치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밀란과 이 벌기와 이런 데모가 계속 일어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계속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라, 그 당시 계속 일어났던 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등한 사람이만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성경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순종하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래요. 선대하래요. 이걸 바울이 디도한테, 목회자한테, 그 성도들한테 가르치라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신도수 많아졌다고, 잘못한다고 다른 거 세상 사람들, 세상 같은 권위에 대항해가지고 공격하고, 시킨답시고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래요. 그렇게 가르치래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일반적인 논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면 그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 믿어도 나는 정권에 바뀔 때마다 나는 잘 살아남았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살아가라고 일생을, 그게 잘한 일이라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할까봐 그 다음에 바로 말씀 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지, 잘 오랫동안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바뀌는 정권에 계속 아부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권세자들만 이야기했는데 그 권세자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요 아마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좀 단단히 얻으려고 그거 좀 노래 보이고 그럴까 봐서 그 다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은 나보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많이 못 배운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악한 못된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친절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일에 온유하게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나타내라고 꼭 기억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관점이라기보다 넓은 관점에서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크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향하길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그들과 친절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그들이 나타내라.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성경은 성경이지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 너무 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들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해외도 너무 하잖아요. 아이고, 웬만한 가면 받을 텐데, 이웃 사람도 너무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악하잖아요. 그까지 봐줘야 됩니까? 물론 저는 못 봐줍니다. 제 인격이 아직 그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만큼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다툴 줄 몰라요. 싸울 줄 몰라요. 싸울지도 모른다고. 사대짓 하면서, 네가 막 하면서 다툴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덜 성숙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말씀하시느냐? 방금 말씀처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평생 온유하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들은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악했어. 우리도 흉악했어. 우리도 비상식적이었어. 우리도 얼마나 더러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잖아. 이제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어리석었다. 저들처럼. 우리도 손가락질 받을만 했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 되게 싫어했다. 우리도. 끌빛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는 사람들이도 우리도 썩은 자고 속이고 속던 자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좋은 거 하면 막 쾌락을 쫓아서 내가 유익한 거 하면 온통 그거 추구했던 사람이 우리도 그랬다 옛날에. 우리도 악을 추구했던 우리도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도 악하고 똑했던 사람이다. 우리도 막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가정스러운 자요. 우리도 가정스러운 자였다. 피차 미워한 자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미워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행동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은행 심사가 달라져서 변화가 좀 일어났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세상 사람은 악하니 세상의 왕들은 악하니 지도자는 악하니 이걸 봐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렇게 악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가정스러웠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 앞에 쭉 드렸던 그렇게 하라고, 선대하라고, 시기를 달지 말고 그렇게 온유하라고, 그리고 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순종하라고, 뭐 이런 거 복종하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필요하셔서 위로 세워놨거든요. 그럼 세워난 데에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세워놓은 거죠. 우리가 그걸 판단하러가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도 우리도 그런 자였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날카롭고 더 분명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검열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충 하면 안 돼요. 돈 난다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도 안 되고 이단에 빠졌으면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싶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거듭났기 때문에,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